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은총과 은혜 내리십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오니 세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님의 온전하신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서기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시편 45편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영원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5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그리스도신 것을 오늘 본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특별히 성경은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 왕의 신부가 나와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신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왕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요. 왕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 예수님께 그대로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왕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이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다윗 당시에 누구도 성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시리라고 짐작도 못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밝히 말합니다. 얼마나 성경에 정통하고 하나님을 잘 알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이렇게 성경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천사나 천사장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발벗고 나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들에게 이끌려 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 큰 그 잘못을 저지르고 범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그 왕에게 기름 부으시고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일반적인 지도자는 백성들보다 두세 배 능력이 있어요. 그래 통치할 수 있습니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 백성들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에 복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수백 배, 수천 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무한정 부어집니다. 8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가운데 8절에 왕은 이 어떤 모습이냐 하냐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향하옥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 이건 부패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재를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나라가 부패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버리고 죄를 지었어요. 엄청난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침상이 썩을 정도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예, 이렇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왕의 모습 가운데 부패하지 않도록 도우시는데 이러면서 9절부터는 왕의 그 신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었던 건 아내의 내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려와 도움 없이 혼자 길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왕에게도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술람미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사람이었어요. 술람미는 외모가 뛰어난 아름다운 공주가 아닙니다. 햇빛에 거울려서 얼굴도 거뭇거뭇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왕에겐 여러 부인이 있었죠. 그런데 왕후는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섭니다. 결정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해요. 이런 것을 그냥 현세에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고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꾸미기를 원하셨고요. 정직하고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부는 두 가지 할 일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첫째는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해요. 옛날에 세상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완전히 그 바뀌어진 변화된 신분의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신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두 가지 그 요소를 갖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질그릇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질그릇은 천하고 가장 싼 그릇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 질그릇 아래 보화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 영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균형감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질그릇이구나. 내 안에 보화가 있구나. 그래서
인생과 삶을 하찮게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나를 스스로 높이는 자기애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11절 12절에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 원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왕비를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왕비는 주인인 왕에게 절해야 합니다. 먼 곳에 있는 두로의 딸이 왕비에게 예물을 드린다고 말하고요. 백성 중에 부한 자도 은혜를 구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존귀하고 고상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소문이 먼 데까지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그것이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퍼져나가는 것이죠. 13절 14절에 왕의 딸은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함께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말씀을 붙들면 영화를 받고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수시로 가요. 이게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왕을 만날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만 그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까지 데려갈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것으로 배부르고 또 세상의 것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배불러지고 풍족해지면 큰 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큰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한 세대로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지면 그 은혜가 이제 후세대로 가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출산율의 저하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도자만 바로 세워도 이런 문제들을 자꾸만 더 좋은 방향으로 잘 인도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과 또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왕들이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되면 점점 더 나쁜 곳으로 안 좋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으로 이것들이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분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보화를 담은 존재로 그러나 질그릇으로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신부로 삼으신 교회로 저희들 세우신 줄로 아오니 주께서 은총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하고 복된 삶이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저희들이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삶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아프고 연약한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며 또 삶의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주께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